기도의 넷째 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하나님께 야단 맞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게 준비한 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늘 목적은 8시 반에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기도 준비한 거 해야겠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 선물은 뭐냐면 선교헌금을 얘기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활동에 동역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물을 받고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선물은 그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교를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유순명 선교사님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33명의 월드비전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 또 이번 주에는 잠비아 마고에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 닭을 보낼 거예요. 암탉 한 마리와 수탉 한 마리. 그냥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좀 잠깐 설명했지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거기선 닭을 키우면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계속 물 붓듯이 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월드비전이 참 좋은 그 NGO인 이유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등 NGO예요. 이번에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끊임없이 하면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선교 닭 보내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부활절 헌금을 이제 그쪽으로, 뭐 거기 뭐 개인은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에서 2만 원, 뭐 한 가정을 세우는 거는 수탉 한 마리에 암탉 아홉 8마리, 총 9마리 값에서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수탉은 한 마리예요. 수탉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가정과 마을을 자립시키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거기 월드비전 모임에 갔다가 그걸 듣는데 너무 그게 감동해서 하나님께 또 물었더니 하라고 하셔서 이번 부활절 헌금은 이제 그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보낼까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선교를 보낸 이 자들이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 그냥 좀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다가 한번 망해 보자고요. 이 말이 좀 틀렸다는 걸 좀 증명해 보자고요. 막. 예? 그러니까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17절입니다. 오늘 같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그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보냈던 선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 같이 보여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물질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선물을 받고 감사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들 자신의 큰 영적인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넘치도록 풍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그 선물을 받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선물은 단순히 바울 사도에게만 기쁨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해진 것은 실상 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행해진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경들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 늘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한 걸 누굴 대접했대요? 하나님을 대접했대요. 이 사람들이 구워준 것을 누구에게 구워준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존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 입혔고 물을 주었고 막 이렇게 막 반문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거기는요, 그 말씀도 이러면 또 길어지죠.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로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성도들에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힘없는 사람. 저는 교회가 좀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좀 가진 자들은 돕지 않아도 얼마든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힘이 있어요. 먹을 것 풍족히 먹고 입을 것 풍족히 입고,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을 인해서. 그죠? 근데 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이미 준 풍족한 것이 있지 않냐, 지금 그것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채움이 부족한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걸 좀 나눠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우리교회는 사실 개척에서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아끼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이게 신기하대요. 지도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근데 자식도 내가 제일 많은데. 물론 김은하 사모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안 되지만 저긴 다섯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리고 마음껏 와서 뭐 에어컨 틀고 문 열어놓고 막 창문 열어놓고 막, 그리고 에어컨 틀고,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어떤 교회는요, 혼자 기도하러 왔는데 히터 틀었다고 야단 맞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왔을 때 내가 물었을 때 그가 받아주면 대접하는 것. 어쩔 땐 밥을 사주기도 하고, 어쩔 땐 지갑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어지면 뭐 교회에 있는 바카스라도 한 병 이렇게 준다든지 커피를 타준다든지 항상 그래 왔는데, 그걸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만큼 또 한 번 더 점프하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으니까. 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면, 여러분 그걸 주면 내가 굶겠어, 그럼 주지 마요. 주고 시험 드니까. 근데 줘도 내가 굶지는 않겠네, 내가 막 먹다가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굶지는 않겠나면 좀 주세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줘도 이렇게 배 나오는 거 봐봐요. 네? 지금
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날씬한 배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를 닮은 건지 태생적으로 받는 걸 잘 못해요. 정말 못했어요. 이 받으면 뭔가 몸이 막 오글오글 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척에서도 맨땅 헤딩인데도 어디 가서 선교해 주세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선배고 뭐고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도 어떻게 지내? 아유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교회 주셨는데 감사하죠. 정 목사는 참 크게 참 매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선교하게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월세 내지 못할 때는 프로배구 선수 조카였지만 보내가지고 그 친구가 11조를 70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우리 처음 개척한 데가 월세가 70이었고 부가가치세 7만 원이니까 그 친구 11조로 내가 월세는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이랬는데 그렇게 그 친구 하나 보내고 줘가지고 개척 초기에 월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냥. 지금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이게 막 받는 거를 너무 잘 못해요. 태생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받는 걸 지금도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자 그리고 난 성경을 믿으니까 주는 자가 나는 복 있는 신앙 성도로 살고 싶거든요. 예?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또 경험이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받더라고요. 그이는 천국에 가면 꽃갈 모자밖에 못 쓸 것 같아. 받기만 했잖아. 심은 게 없잖아. 하나. 예? 그러니까 좀 심으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일을 심으면 30, 60, 100을 주는데 예? 여러분들이 땅 한번 파면은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농사 지을 때 이삭이 뭘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로 자라가지고 그 뭐 할 줄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삭이 가서 우물 파면 물이 탁 나오고 무슨 초음파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농사를 지면 그 100배의 수확을 얻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아비가 심어놨어요. 뭘 심어놨어요? 조카 롯하고 하면 우리들 같으면 결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남는 거 조카 줄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손 들어봐요. 나 지금 안 내릴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동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런데 그 명동 땅은 여러분의 조카에게 주고 그 버릇없는 애. 예? 차지하랬으면 그래도 삼촌 한 번이라도 좀 사양하고 삼촌 그래도 이거는 삼촌이 그동안 저발 먹여 살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서 너무 감사하죠. 삼촌이 좋은 노른자 땅은 당연히 삼촌이 가지. 지가 알아서 겨주면 얼마나 좋아. 질서도 그렇고 안 그러잖아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요즘식 얘기하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약간 그 다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굴르라고 먼저 했었어도 야 굴르라고 했다고 참 너도 참 진짜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진짜 네 가지도 없고 어떻게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2번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갖고 싶은 곳 가져. 그리고 자기는 저 척박한 땅.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의 판교 같은 거예요. 개발되기 전에. 명동 땅이 있다. 근데 지금은 명동 땅만큼이나 지금 분당 하늘 아래 땅이 분당이잖아요. 천당 밑이 분당이래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냥. 근데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그때 그냥 논밭까지 땅 가지고 있었으면 전부 다 졸부됐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계속 주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또 주의 종이 멜기세덱이 지나가면 거기 또 지나간 나그네들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만 하지 말고 좀 복 받을 걸 좀 원리를 깨우쳤으면 좋겠어. 주라고요.
여러분 콩 한 쪽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콩 한 쪽이 있는데 그걸 반쪽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반쪽 채워주지 않으세요. 아예 10개 주세요. 콩 10개를 바라고 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아유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재정 축복을 처음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과 은혜를 계속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풍성한 복을 주지 않냐? 주면 뭐 할 거냐고. 지 혼자 돼지처럼 이렇게 배만 나오고 욕심만 부리고, 응?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지 통장에만 창고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창고양 드륵드륵.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너 그거 어디다 쓸래?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옹졸해져 있으면 그렇게까지 비유하시겠냐고요. 주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못 주는 사람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 30만 원 받을 때도 줬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사건이 이제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 다 하면 언제 끝나니 너? 그래도 하긴 해야지. 제가 신학생 시절인데 이제 늘 월급을 청년들이 제 또래들이 20만 원 월급 받을 때 제가 70만 원을 받았어요. 새벽 일을 했기 때문에 영업에 새벽 일을 뉴욕제가 이렇게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새벽 2시 정도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서 아주 건장한 채소들을 올라와서 제가 기계로 갈아가지고서는 고로케 재료 잘기잘기 하는 거 막 양파 하다가 눈물 다 흘리고 애가 막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고 그리고서는 한 9시나 10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밤새고. 근데 이 일을 차를 주고 그때 당시에 월급을 70만 원 해줬어요. 20만 원 월급일 때. 그 70만 원 남들보다 3배를 받잖아요. 고생은 하지만 난 고생하는 게 아니야. 난 그때 막 신나게 뛰어놀았거든요. 그냥 차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 청년들 맨날 그 탑차에 냉동 탑차에다 때려 싣고 막 그냥 뜬쿵하고 애들 막 파김치 돼서 막 이렇게 나오고 저 회장님 유원지 데려다 주세요. 나야 좋지 땡큐 하고 타라. 내리면 전부 다 산발해가지고 약간 참 재밌던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헌금 11조와 감사를 10만 원 정도 빼놓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10만 원 정도, 그것도 아버지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내 이름 앞으로 적금 들어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을 전부 다 청년들 사맥이었어요. 그냥 곱창 사맥이고 뭐 부대찌개 사맥이고 또 청년들도 내가 사줘 버릇했더니 이제 의뢰 회장님 이거 먹고 싶어요. 애들이 눈치가 없어요. 우리 이육 집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밑에서 듣고 있을 텐데 들어. 얼마나 눈치 없냐고. 회장님 청년부 재정이 뻥크 났어요. 그럼 네가 채워야지. 회계가 채워야지. 왜 내가 채워야 되니? 네가 살림을 잘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좀 달라고 하면은 뭐 못 주고. 약간 재미있게.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계속 줘버릇했어요. 줘버릇했는데 그 주는 기쁨이 지금도 저에게는, 전 아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주면서 살지 않겠나. 줄 것이 있게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주는 걸 좋아하고 쓸데없는 것에 또 쓰진 않으니까 제 몸에는 잘 안 써요. 지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벌에 5만 9천 원 주로 양복도 2벌에 한 17만 원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이것도 그 양복이에요. 한 8만 원 갈까? 괜찮죠? 깔끔하면 됐지 뭐. 내가 연예인 될 것도 아닌데, 그죠? 막 100만 원짜리 입었다고 막 자랑하는 목사님 보면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아유, 저 비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아까워서. 비 오면은 몸으로 옷을 가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는 비 오면 옷으로 이제 몸을 가립니다. 그래서
닳고 없어지면 또 새로 사면 될 일이지 뭐. 어쨌거나 그렇게 주는데,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신학생이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하나 생겼네. 그 예전에는 신학생 하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 사보시라고 봉투를 줬어요. 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장면이긴 한데 그렇게 봉투를 줬어요. 근데 저도 처음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동안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뭘 무슨 도둑질하다 걸린 거 마냥? 집사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학교 가서 책 살 일이 많은데 책 사보시라고요. 아니 저 끝내 안 받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그 집사님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몇 번 했는데 그 일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부르타를 하다가 이제 선배 또 나이 많은 우리 동료들 나누는데, 정전도사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길을 네가 막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예를 들어준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준 게 사르밧 과부의 본문이었어요. 나를 설득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네 고집인 거야. 그들이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과부가 섬기게 하라고 얘기했겠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궁핍해서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아니, 주의 종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걸 받고 축복을 해주는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제가 오한 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받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받는 거는 좀 어색하긴 해요. 받았어요. 근데 처음 받았어요. 안 받다가 받았어. 이걸 어찌할 줄은 모르겠어. 내가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이외의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라고요? 어디다 쓸까요? 지금 생각하면 30만 원 생활비 받으면서 그냥 현혹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하 키워가면서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그때는 저희를 내가 덜 사랑했나 봐요. 그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 또 저희가 생각나게 하시지 않고, 우리 신학교 가면은 제 동기가 한 100명 있었었는데 이게 한 학기 방학했다가 나가보면 한 10명씩 빠져나가 있어요. 그냥.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그 고난을 못 이기고 이제 멈추신 분, 뭐 휴학하신 분 막 여러 분 있더라고요. 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 하신 분 막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셔서 뭔지는 몰라. 봉투 받은 채로 그대로 갖다 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 갖다 주래요. 그리고 지나가서 보면은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간증하기를, 하부르타 나중에 같이 총학 임원을 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자기 신학을 그만둘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 게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게 아닌데 내가 내 고집으로 왔나 봐. 이러는 차에 정전도사를 통해서 그걸 받았는데, 받은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등록금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 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끝내 졸업을 했습니다. 같이. 저는 이게 그렇게. 그리고 드린이는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 나와서 연락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겠구나. 제가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 강사비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한 500만 원씩 달라고 할 거예요. 1시간 설교하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더 작은 개척교회 가가지고 강사로 가면은 거기는 한 500만 원 받았으니까 600만 원 이제 헌금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아무도 아멘을 하네. 이게 한 50만 원 정도 얘기 있으면 아멘 했을 것 같은데 500만 원 좀 커요. 그죠? 예. 어쨌거나 그렇게 저는 지금 정말 큰 교회에서 받아서 작은 교회 가서는 오히려 헌금을 하고 오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이게 교통 정리를 잘 해주는. 예. 저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여기서 더 나오면 안 돼요. 그만 먹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아 보면 첫 번째는 그 섬기는 그들에게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받았지만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넘치도록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갚아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유승명 선교사님이 뭐 어떻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여행 보내준대요? 듣고 계시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당신들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바울 대신에 너희들의 선물을 받은 나 대신에 당신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은혜는 이제 하가다 본문 19절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앞에 지금 설명한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할 때나 다른 일 축복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잘게 놓고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이것을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재정이 풀려지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지금 장식을 하고 하였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시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이 바울 일생을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땠어요? 주님을 만난 결과 아주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죠. 그렇지 않죠? 과거에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자기 주를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의 그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자기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 그들이 변해갑니다. 이게 바울의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 경험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을 만났을 때에도, 또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했을 때에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언제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남들에게 복을 주었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이끌시면서 풍성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어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할 수 있으려나? 하겠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단치신 하나님? 기도해도 맨날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 맨날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못난 마음 하나 앞에 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정목사의 하나님 말고 지금 이 시간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풀어지는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되지를 못했어. 근데 어떤 복이 풀어질까요?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있는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통로인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자격은 영원토록 오직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격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공로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돈이 좀 없어진 때를 만나면 아유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을 누리는 건 지가 이럴 땐 지라고 해야지, 지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 지금 기도를 하여간 남들보다 많이 한 것 같고 섬기는 것도 많이 섬긴 거. 우리가 섬기면 또 얼마나 섬깁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래요. 우리가 하면 또 얼마나 합니까? 응? 여러분이 헌신하면 또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뜨겁게 지내는데도 요만큼밖에 못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전에 얼마나 엉터리였을까? 그리고 그냥 자기 온갖 또 그냥 다 한 것처럼 막 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냐면 이게 무슨 사고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니까 평생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내 코가 석자라는 이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데, 콩 한 쪽 가지고 배부르지도 못하는데 반쪽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고요. 못해요.
우리 이 가운데 못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잊지 마세요. 정말이요. 그럼 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해야 갈비탕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약간 복과 은혜를 받아도 갈비탕 안 사준 사람 많긴 한데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자격을 나에게 두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꾸 우리는 평생토록 불합격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격은 항상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자격으로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자격은 우리가 받는 은혜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똑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 주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뭐예요? 나의 재테크 실력으로 그렇게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조건을 채워야 주시겠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짓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은 우리의 자격으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좀 풍성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면 단 하나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다 수액을 공급받고 때가 되면 이파리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가지가 이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불가능할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이 약속은 그러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풍성한 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제가 하가다 하자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풍성한 대로예요. 여러분, 내 형편대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드린 심은 헌금대로가 아니에요. 그 풍성한 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우리는 항상 나의 기준을 생각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준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50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줄이는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우리는 줄이지 않는데요. 왜요?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산 위의 가축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아멘. 맞아요? 그래요. 저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 가운데 압도적으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기준도 아니죠. 우리의 월급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를 건데 저기는 보니까 한 1억짜리에 갇혀 있겠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9,500짜리. 네. 그죠? 여러분, 얼마짜리 감옥에 갇혀 있으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 가둬두실래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예수 밖에서 그 풍성함이나 그 없는 대로 얼마나 더 그렇게 사실래요? 돈 10만에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합니까? 10만 원짜리 감옥인 거지요. 100만 원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까? 100만 원짜리 감옥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발 좀 째째한 하나님 만들기.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목회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거지 같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쫌팽이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걸 보고 있으면 본인들은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더라고. 그냥 속이 터져요. 사실은 막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은열이 같으면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겠는데 내가 은서 꿀밤 때려주면 쟤는 며느리니까 그래도 못 도망가지. 이육 집사님 내가 꿀밤 때려 그래도 내가 지 오빠인데 못 도망가겠지. 데릴 사람이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온 세계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숫자에 우리가 자꾸 그냥 계산하는 그 숫자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만 알고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드리는 문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 제끼시는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 상태는 그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왜 우리 재정이 각자마다 다 다른데 왜 요 모양 요 꼴이냐면 내 생각이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숫자에 갇힌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속상해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 전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숫자에 하나님을 꽉 가다 놓고서는 요것도 하나님은 그냥 요거나 해결해 주세요. 이거 9,500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그냥 이번 달 월급이나 회사 부도 안 나가지고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풍성함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 자, 네 번째는 너의 모든 쓸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그죠?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죠. 자격을 갖춘 사람만도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이 큰 사람만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예요. 너희라는 단어 안에 어떠한 예외도 단서나 조건도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냥 너희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 너희에서 나 자신을 빼버리죠. 그냥 심은 것도 기도도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정 목사님이나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뭐. 이 너희에서 나를 빼버려. 누가 빼요? 내가. 그런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나를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기도도 잘 못하니까,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죄가 너무 많아. 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자꾸 나를 막. 근데 이게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달라. 너 안 돼. 오늘 같으면 정 목사나 저렇게 하는 거지. 너는 달라. 넌 안 돼. 너 예외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너도 포함이야. 너도 포함이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도 포함이야. 시작.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짓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중간중간에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게 힐문하는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힐문하는 거예요. 아니, 야, 너를 살리고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예수까지 내어주신 난데 그까지 너의 재정 하나 내가 책임 못 져주겠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예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그깟 돈이 문제겠냐고요. 그깟 질병이 문제겠냐고요. 그깟 뭐 어떤 만남 문제가 문제겠냐고요.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을까요?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생활비 안 채우실까요? 어떠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쵸? 사실스러워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너희에서 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난 달라. 난 안 돼. 난 예외야.
그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라고 하셨으면 우리 모두도 예수 안에서 너희입니다. 자격 두지 마세요. 우리의 자격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이에요. 이 모든이라고 한 단어 헬라 원어가 파스예요. 기억하기 좋죠. 파스. 뭐에 다쳤을 때 붙이는 파스. 이 파스는 말 그대로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쓸 것의 헬라 원어는 그렇죠. 크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필요, 쓸모, 부족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합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 필요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단어가 됩니다. 너희 모든 쓸 것들이. 여러분, 돈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이에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채우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채우십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우십니다. 관계가 부족하면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평안이 부족하면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돈도 채우시고, 무너진 관계도 채우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채우시고, 사라진 평안도 채우시고, 식어버린 믿음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모든 것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군데,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돈만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건강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평안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하나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돌보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채우시리래. 이미 단어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아니에요.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틀림없이 채우실 것이다. 확실하게 채우실 것이다. 추측도 아니고 조건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하실 것이라고는 아주 확정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채울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려 하셨으면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있죠. 시간입니다. 타이밍이. 하나님이 채우시라는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당장을 원합니다. 이번 달을 원합니다. 빨리를 원합니다. 정말 승질 급한 분은 요 문 나가면서 이미 심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죠? 사실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기도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불안해요. 한 달이 지나도 통장이 그대로면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이 안 바뀌면 이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우시라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안에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좀 어려운 말 쓰자면 미래 확정형 분사예요. 이 상태가. 국문학도 설명해봐. 미래 확정형 분사는 뭔지를. 또 설명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고백할 때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을 설명할 때 뭐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뭐예요? 미래. 바라는 그때 뭐래요? 실상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거. 믿음이 뭐냐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쥐어줘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잘 안 보이세요? 매일 고백하는데 통장 잔고가 안 바뀌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채우시리라 오늘 하신 약속은 확정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린 적이 없어요. 늦은 적도 이른 적도 없습니다. 항상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기억하기 싫어. 또 저거 올려 죽었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 번째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잠깐만, 노란색을 하고 쉼표가 있잖아요. 그럼 쉬어야죠. 이게 한 문장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노란색은 다 성경이잖아요 지금, 그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둘째, 시작.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받는다. 셋째,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준이다. 넷째, 예외는 없어. 나도 포함이야. 돈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 다섯째, 채우시리라. 우리는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거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라고 했으니까 올려주겠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올려줄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제 생각 같으면 앞으로 한 30일? 한 달 동안은 계속 하가다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계속 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냥 지역이 그것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삶 이제 조금 청산하고 한 30일 동안 오직 믿음으로 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왜 30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한 말 책임져 주세요. 제가 30일 동안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 살고 계십니까? 결국 이 질문을 던지려고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살고 계세요? 남들이 간증하고 있는, 소문에 들은 하나님과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 서신이라고 했어요? 네, 감옥.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나의 하나님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20절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일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채울 거야. 다만 너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한 나를, 너를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고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힘을 다하여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자랑하며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가다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제 안 봐도 근데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번 할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